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 가지라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고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허락하셨거든요. 이제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것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게 순종해 가면 너무나 좋은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갈 길을 압니까?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깜깜이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최종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정처 없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갈 때, 어디 갈 때 여러분 항상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것도 잘 따라가야지 잘못 따라가면 한참 걸려요. 지금 요즘 우리 작은 녀석이 다쳐가지고 매일 학원을 데려다 주냐고 저랑 우리 사모랑 고생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갈 30분 거리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1시간 반이 되네. 1시간 반이에요. 더군다나 내비게이션을 잘못 따라가잖아요. 저기 강남에서 서초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오른쪽 턴을 하고서 오른쪽 턴을 했더만 그 세상에 고가를 탔어야 돼. 고가를 못 타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강북으로 가더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1시간 반 거리가 2시간이 돼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 타야지. 그것도 저같이 요령이 부족하고 그 순간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한참 고생합니다. 한참 고생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행을 가는데, 그런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안 켜요? 안 따라가요? 길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내비게이션 분명히 있는데 그럼 따라가야지 최소한. 그러면 저처럼 실수하더라도 도라는 가더라도 제 길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압니까? 길을 압니까? 여러분 꼭 우리에게 가장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냥 헤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직전의 인류의 상황이에요. 여기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고 공급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상태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착해요. 어떤 분들은 선해요. 선한 마음이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통방통하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고 내 만족일 때가 많다니까요. 결국 끝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선하다고 하는 사람, 조금 착하다는 사람 되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죄도 죄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만나고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결말 맺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까지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이 승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이미 나눈 건데 정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말씀 은혜 나눌 때 다 얘기 나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우리 보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잘 모르는데 헤매지 말라고 말씀으로 자꾸 공급하셔서 엇나가지 않고 또는 엇나가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도하심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여러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말씀이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은 들을지 몰라요. 근데 내일 과제는 내일 다르더라고. 내일의 마음 상태는 또 다르더라고. 그때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의 묵상을 가까이 하시든지 큐티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많잖아요. 좋은 목사님들.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있고 그 선한 청지교회 그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도 있고 또 이찬수 목사님도 있고 제가 다 좋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설교 너무나 뛰어납니다. 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정말 설교가 1시간짜리야.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1시간까지는 안 가니까. 요즘은 더 짧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1시간 설교도 지루하지 않게 들어. 은혜예요. 그런 설교 가까이 하십시오. 얼마나 지금 축복된대요. 그냥 여러분 어디든지 다 나와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읍시다. 헛된 곳으로 빠지지 맙시다. 말씀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고요. 실패하지 않는 길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나 좋고 그걸 소망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남겨놓으셨네. 왜요? 할 일이 있다고. 그 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빌립보 교인 같은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고 아직도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허락하시고 목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신학으로 학위가 4개예요. 4개. 학위가 많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안 한 분보다는 좀 많을 거 아니야. 학위 하나가 2, 3년, 3, 4년 걸리니까.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성경 연구하면 너무나 좋겠지.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난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목사를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게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아니면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자꾸 이용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용은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라고 붙여주신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역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역의 기회를. 저에게도 자꾸 물어보시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런 걸 도대체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귀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소리를 듣고 있고 딴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딱 그 사람들인데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 가나안 정탐꾼 얘기들이에요.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거주민들이 안악 자손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나머지 200만 명, 300만 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에 죽게 만드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그들을 환영해 줍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바로가 홍해에 꼬르륵 죽었어요. 600대의 병거도 다 수장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그들을 환영해 줍니까? 이뻐해 줍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모세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얼마 전에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지금 불기둥이 앞에 있어요. 구름기둥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그냥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죠. 또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의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들어먹질.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때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그 개종이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나와서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신현욱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한번 2단 세미나 했고 이제 앞으로도 2단 세미나 어쩌다 한 번씩 할 건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듣는데요. 다 순종한대요. 여러분들이 뭔 일인가 쳐다본 것 같은데 거기는 24만 4천 명이 못 들면 큰일 나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대요. 하여튼 겉모습이라도 하는 척 한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를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 신천지는 말하면 다 알아서 하는데 교회는 하라고 사정을 해야 조금 한대. 여러분들은 전혀 아니니까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들이 얌전하게 설득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할 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을 살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참아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마음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면 자꾸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눈 뜨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자꾸 나타나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요. 육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 왔을 때라도 여러분의 육신을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연습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을 때라도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욕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주를 하시는지 뭐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의 입술 예쁘게 좀 훈련하시자고요. 격려하는데 축복하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말들로 여러분 좀 이쁘게 좀 말을 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훈련을 하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 교회에서 하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헤맸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까? 아닙니까? 또는 모세가 능력이 없는 일꾼이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모세가 교만해서 그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합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 마음의 자세가 문제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를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매일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꾸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길을 걷냐면 승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새신자들도 그렇고 교회 생활 많이 안 하는 분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그렇고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졸리기만 해요. 저한테 몇 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 게 불면증 있으시거든 성경을 베고 주무시라고. 그렇게라도 가까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불면증이 있으시거든 그런 때 성경 읽으시고 그냥 이렇게 덮고 주무셔요. 아니면 성경을 옆에다가 틀어놓고 24시간 계속 틀어놓는 것도 있거든요. 틀어놓고 주무시든지. 성경을 잘 몰라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도우미를 붙여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무 감사하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뭐고? 이 성령님은 뭐예요? 말씀은 원칙입니다. 원칙.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볼 때 이해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성경이 잘 안 읽혀진대. 이해됩니다. 저도 안 읽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 그때부터 이해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전엔 잘 안 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네.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씨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원칙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되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와 같냐면 과외 선생님과 같은 거예요. 과외 선생님. 도대체 나는 못 알겠는 게 근데 옆에서 차근차근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게 인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소망하시면서 성령님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혜롭지 못해요. 다 부족합니다. 마음이 쉽게 다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위에서 싸우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금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고 또 유치부에 가면 유치부에 맞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를 했냐면 우리 그 부장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들을 앞에 칼을 들게 하고 칼이 진짜 칼 말고 종이칼 거기다 빡빡한 거 뭐 붙여가지고 종이칼을 만들어서 제가 드렸어요. 그 앞에 서시라고. 근데 내가 무너뜨리면 막 무너지라고 넘어지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하는 말이 되게 웃겨요. 아이고 연극 한 편 잘 봤네 그러더라고.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그 중에 큰 녀석이 연극 한 편을 잘 보고 그래도 감사하지. 연극이라도 잘 봤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연극이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 수준에 맞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24시간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짬뽕 짜장은 성령님께 안 여쭤봐도 돼요. 그런 문제 말고 진짜 내가 이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성령께 여쭤보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0장 2절 말씀, 죄송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거주하던 거기가 유대 지역을 통과하는 총독부가 있던 지역이에요. 이 시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그곳에 지금 가면 빌립보 총독이라는 그 비문이 남아 있어서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주둔지예요, 주둔지. 근데 그 주둔지에 이 고넬료가 발령을 받아서 파견을 받아서 왔어요. 왔더니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너무 지혜로워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피통치자라고 억박하는 게 아니라 강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이 정도면 너무나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자람이 있어요. 고넬료가 아직 누구를 모르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해 주는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주변의 유대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를 아직 많이 못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고넬료가 들어야 될 그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넬료가 뭐 하냐면 저 요빠, 지금도 그게 그 공항이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데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불러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뜻하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언을 하고 감동이 되고. 저도 이 일이 제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생전 한 번도 안 했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사역을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성령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령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데요. 어떤 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비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손주나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에게 비유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니네 마음속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어. 악마는 뿔나고 화내고 짜증내고 때리고 이게 악마야. 여러분도 안 키워보셨어요? 자녀들? 전혀 모른 척을 하시네. 천사는 기뻐하고 착하게 하고 이런 거라고. 여러분, 거기서 꼭 천사가 성령의 역사와 비스무리합니다. 그게 뭐만 더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님 잘 모른다. 근데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싶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 이런 모든 생각이 다 뭐랑 관련돼요? 원수마귀의 방해랑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거든. 이 비유를 하나 들으시면 되겠는데, 우리 늑대 사진 보여주나요? 그 늑대 제어가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마을을 방문했었거든요. 체로키 인디언들의 그 예화예요. 예화. 그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지금 악한 늑대하고 착한 늑대가 두 마리가 산다. 악한 늑대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책감, 열등감, 거짓, 거만함, 우월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선한 늑대는, 착한 늑대는 환희,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관대함,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늑대가 네 마음 가운데서 맨날 싸워. 그랬더니 손자가 묻는 말이, 어느 늑대가 이겨요? 묻더래요. 어느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겨. 네가 밥을 주는 녀석이 이긴다고. 착한 녀석에게 밥을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거고,
악한 년 늑대에게 밥을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준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에게는 여러분들이 뭐를 드려야 되냐면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귀를 열지 않고 거절하면 그때부터 뭐가 이겨요? 내 육신이 이기든지 아니면 내 안에 회방질을 하는 사탄마귀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꼭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든지 말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에 기쁨을 주시든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자꾸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 잘 몰라도 능력을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제대로 못했어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열매 맺는 길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 손 붙잡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헤매지 않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악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매일마다 끌려다니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쫓아가든지 교회의 가르침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그 가르침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고집에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사 매일마다 성령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